저는 디도서 2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소망은 확실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 이렇습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오시는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 그는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집마다 성경을 가지고 있게 하라. 마을마다 복음의 씨를 뿌려라. 시인 볼테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훨씬 더 귀한 교훈이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설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인물을 묘사합니다. 그런 다음 그런 사람들도 주님의 손에 들림을 받을 수 있고 고상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맨발의 사람들, 걸레 같은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어둠의 밑바닥을 헤매는 자들이 모두 다 최고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정복하는 데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밟고 있는 이 미미한 모래들이 용광로 속에서 녹아지면 눈부시게 빛나는 크리탈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렌즈를 만들면 갈릴레오나 뉴턴 같은 사람이 먼 하늘의 별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밟고 다니는 모래라는 그런 것도 인간이 보기에는 하찮은 것이지만 그 용광로의 불을 통과하게 되면 뭔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이아몬드도 석탄이 큰 압력을 받아가지고 다이아몬드 되잖아요. 진주가 만들어진 과정은 조개에 계속 고통을 가하면 그 고통의 결정체가 진주라고 그러죠. 우리한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로를 하며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행한 어떤 행위에 의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리라. 없다는 것이 아니죠.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요. 세상의 어리석은 것.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어떤 고난이라든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세상이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빅토르 위고가 말한 바닥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리들과 창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라 일컬어 받았잖아요. 그래야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얼만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야 될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복된 소망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은혜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받았습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거저 주는 선물이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분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은혜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롭고 필요한 때에 도우신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다. 필요한 때 도우신 은혜입니다. 필요한 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을 찾아야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있었죠. 자기의 재산을 다 의사한테 썼지만은 자기 병은 낫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이 한 것은 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찾아왔지.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필요한 때에 도우신 은혜를 발견하려면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특별한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정된 사람에게만 은혜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을 봐볼까요? 로마서 3장 볼까요? 3장 21절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특정한 교회에 가야 어떤 대단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은혜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한테 차별 없이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죠. 처음에 자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 구원을 받는 걸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되면 자신을 마치 대단한 사람으로 포장하게 되죠.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난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는 완벽하게 됐지만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연약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면 은혜로 마쳐야 되겠죠. 자신을 내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일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를 자랑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청교도 목사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임종시에 그의 동료 목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한 그 업적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러자 임종이 가까워진 그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그들에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내가 한 일을 말하지 마라.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동료 목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모든 선한 일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있는 펜으로 쓰인 것일 뿐일세. 펜에게 칭송을 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하나님의 일꾼을 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이라고 말합니다. 펜. 근데 펜이 자신을 높이고 있다든지 펜에게 칭송을 돌리고 있다면 무슨 일이지 않느냐고 말이죠. 성경 로마서 11장 6절에서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행위는 행위고 은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망은 확실합니까? 두 번째는 이 복된 소망이 이 세상에 줄 수가 없습니다. 12절을 그렇게 말씀하죠. 12절 보세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도를 거부하고 우리를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신중하며 정신을 차리고 술 취한 상태가 아니라 맨정신, 맑은 정신, 온전한 정신, 분별하면서 의롭고 옳게 살아가는 거, 옳게 경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이 현 세상을 성경 뭐라고 그러냐? 악한 세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세상. 가라다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세상은 소망을 말하지만 소망을 줄 수 없죠. 사람들은 소망을 말하면 이 세상 사람도 소망을 말합니다. 왜 이 세상 소망을 줄 수 없습니까? 이 세상의 신은 마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허무할 죄들 가운데 죽어서 태어나지. 영이 죽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 태어난다는 그 말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들의 현 상태는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봐볼까요? 과연 그런지.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에베소 2장 1, 2, 3절 보시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전에는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들과 죽어 있는 사람이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였으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라는 건 지옥 갈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행 대기의 삶을 살고 있는 자녀가 진노의 자녀입니다. 죽으면 즉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그 손에 쥐고 계신 들어오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41장 이 세상 신인 리비아단 즉 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 그의 능력, 그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죠. 여기 4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에 대한 소망이 헛되니 그는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소망은 헛된 소망인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헛된 것들을 섬기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본을 거부했다 그러면 그 사람 본심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그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악한 세력에 대한 것이 그리스도의 싸움인 것입니다. 힘들 수밖에 없죠. 성경적 진리에 돌이키면 헛된 것들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돌이키면 너희는 헛된 것들을 쫓을 것이나 그것들은 유익을 줄 수도 구원해 줄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헛됨이라. 미국 어떤 정치인이 말했지요. 나는 미국인들이 하나님을 버릴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죠. 어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도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 말이죠. 어떤 성경 그걸 얘기해 주니까 수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멀리하고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우르고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 정신을 차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착각하죠.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왜 내 기도에 응답 주지 않을까?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데마가 이 현세 사랑에서 떠나갔지 하나님께 버린 게 아닙니다. 믿으면 후퇴가 없지요.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
나를 사랑하는 생각,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생각, 어떠어떠한 선입견의 생각들, 믿음을 방해하는 생각들, 근심, 걱정, 초조, 불안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해요. 주님, 나 이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생각도 주님께 맡깁니다. 불안도 주님께 맡깁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찾아야죠. 꿈틀거리는 육신의 정초도 억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주님 성령이 필요하지만 이게 육신이 되면은요, 믿음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어떻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성령의 생각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잘못된 육신의 생각들을 말끔히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목적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그리스도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칼날을 잘 갈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불경공한 세상 정수를 거부하고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된 소망을 지닌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 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온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에베소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그런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나의 생을 주님한테 어떻게 기해가며 살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퀘이커 교회 설립자 조지 폭스는 구도수송공이었습니다. 이 구도수송공 어느 날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내가 이 누더기 같은 옷과 끈 그리고 이 구질구질한 것들로 포로가 되어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나를 여기 작업 의자에 메어두는 것인가? 돈이 필요해서인가? 그렇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구도수선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받은들 그것이 내가 탄식하며 사모하는 저 먼 빛의 나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에게는 뭔가 갈증이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년 동안 빛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괴로움들을 어떤 목사를 만나가지고 토를 했더니 그 목사 입에서는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심리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맥주를 마시고 여자들과 춤을 추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이렇게 권면을 받았습니다. 다시 다른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두 번째 목사는 담배를 피워보고 노래를 부르면 좋을 것이라 권면을 해줬습니다. 세 번째 목사를 찾아가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그를 조롱했습니다. 네 번째 목사는 그의 결혼을 권했습니다. 그러면 그 괴로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다섯 번째 목사는 자기 집 화단에 꽃을 밟았다고 노발돼 버렸고, 여섯 번째 목사는 그에게 약을 주면서 의사한테 한번 피 검사를 받아보라고 보냈습니다. 그의 몸은 슬픔과 근심으로 피가 마를 정도로 건조해졌고,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면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목사들과 교회를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 적절한 해답을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가고 외부에서 나를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그때 내면서 의도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를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시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금식을 밥 먹도 됐고 알지 못한 이국 땅에서 사람 없는 곳을 홀로 걸으며 묵상했으며 종종 성경을 꺼내 빈 나무 속에 앉아 밤이 될 때까지 읽곤 했다. 또 어두워진 후에는 혼자 슬픔에 잠겨 여기저기를 헤매곤 했다. 주인께서 내 안에 첫 역사를 하시기까지 나는 그렇게 슬픔의 사람이었다. 왜 성경을 알아야 될까요?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는지 베드로서 3장 15절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어떤 사람이 조지 폭스 같은 이 젊은 청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매서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찾아가는 사람들 말. 그런 말이 나오면 참 답답하지. 고령에서 만약에 어떤 분은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한테 구원을 받고 싶다고 그랬는데 구원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어렵다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구원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어려운 일이 아닌데 쉬운 일인데 어렵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성경을 자신을 위해서도 알아야 하지만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죠. 잠언 22장 19절 보도록 합시다. 잠언 22장 19절은 반드시 알아야 될 구절입니다. 자, 너의 신뢰가 죽게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해서 바로 너에게라. 성경을 알게 되면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한테 유익이에요.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성경에는 많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지, 무엇이 잘못된 믿음인지, 마귀의 정체가 무엇이, 마귀는 어떻게 공격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대로 확실함을 알게 하며, 확실함. 진리의 말씀을 확실함을 알게 하면 요동치 않는 믿음을 하게 됩니다.
이리저리 다니지 않습니다. 뭔가 어렴풋이 할 때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것이 흔들리는 것이죠. 확실함을 알게 되면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너에게 사랑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하면 너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또 보내준다고 말이죠. 어떤 사람 보낼까요? 조지 폭스와 같이 찾아 헤매는 사람. 당신의 소망은 확실합니까? 복된 소망을 지니고 있다면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하면 욥이 떠오르지. 보라 올해는 견디어내는 자들 복있는 사람들을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기에서 들었지.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욕해서 보았지. 주의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주님이 인정이 많으십니다. 나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주님이 인정이 많으십니다.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을 내가 알미라.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하여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그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확실했습니다. 그날이면 우리의 모든 고통의 신음소리와 고난의 탕식 소리는 찬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전림발이 가운데 살아오고 있다면 온전해질 것이며 눈이 침침하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잘 듣지 못한다면 귀가 또렷하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 몸을 짓누르던 모든 고통들이 사라질 것이며 다시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천한 몸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 지금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지만 그날에 오면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빌보 3장 21절에 약속이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는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경우에 감히 비교되지는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될 것인데 그 영광에는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게 됐다 또 아프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쇠해지죠. 그 사람은 계속 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속사람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주시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5절 말씀하십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 장거리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뛰어서 완주를 해야죠. 그래야 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법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완주를 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의 소망은 확실합니까? 복된 소망을 지니고 있다면 남은 생은 독특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죠. 주님 오실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12절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불경고와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오로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되 14절은 독특한 백성으로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독특할까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독특한 보물과 독특한 백성의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독특한 보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입니다. 천국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샀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보물. 또 어떤 상인이 한 진주를 발견했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또 샀습니다. 진주는 교회를 예표하는데 교회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보물. 그리스도는 독특한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지요.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전에 우리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선택받은 한 세대가 되었고 왕 같은 제자가 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니콜라파죠. 성직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신다고 그랬죠. 어떤 특별한 제사가 있는 것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인 것입니다. 만인 제사. 어떤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 사역자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역자. 그걸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사. 너는 이 일을 좀 해줘야 되겠다.
너는 저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이게 일꾼인 것입니다. 청직이라고 그러죠. 대제사장의 의복에는 대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에는 이 어깨 위에 얼룩무늬라는 두 보석을 취해가지고 여기 보석 하나, 여기 보석 하나 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여기 6개 이름, 여기 6개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어깨 위에다 차는 것입니다. 제사의 의복에 있는 가슴에 있는 이 차는 숭배에는 보석이 한 줄에 3개씩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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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12아들과 12지파는 약간 다르지. 이름들이 약간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4장 7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부를 길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또 우리의 안에 보석이 와 있지. 보물이 와 있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질것을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물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당해도 어떻게 됩니까? 괴로워하지 아니한다. 이 보물이 있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일을 당해도 절망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안에 계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께 나를 버리셔서 이 박해 가운데 내놓은 것인가? 아니라고 말이죠. 받을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박해도 당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 전조조도 멸망하지 않은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적이 있었죠. 내 전제였지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났죠.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독특한 백성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만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관련돼서 신명기 14장 2절은 독특한 백성에서 말씀해주고 있지요.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요 주께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를 택하여 자신에 속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독특한 백성. 그러면 독특한 백성에 대해서 신명기 14장은 먹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먹으면 안 된다. 독특한 백성. 먹을 것이 있고 먹어서 안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말. 근데 그리스도인과 관련해서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의 차이는 없습니다. 디모데서 4장 3절은 이 음식은 하나님께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먹는 것 관련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어떤 걸 먹는지 자유함이 있는데 그렇다면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근신시키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인가? 그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든지 이방인에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게든지 아무도 거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먹는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다면 바울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너희가 형제들을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약한 형제의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 따라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먹지 아니하리니 난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라는 것이라. 그래서 8장 12절 13절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 우상이 널려 있는 지역이죠. 우상에 사로잡힌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도축한 이런 고기들은 먼저 우상한테 들여진 다음에 시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들여지고 나온 시장에 나온 고기들을 엄청 싸가지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먹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꺼리끼는 양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독특한 백성의 삶은 그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독특한 백성이 이스라엘에게는 양자된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주신 것 하나님의 성경과 약속들이 있었고 대단한 조상들이 있었죠.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들의 독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겼다는 것이죠. 유대의 나은 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집니다. 로마서 3장 2절. 말씀도 유대인에게 맡겨졌고 구원도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알지 못한 걸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에게 가는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죠. 또 그리스도인을 알게 되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폭스처럼 여기저기 헤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즉시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알고 있는 사람의 장점이죠. 유익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삶은 독특했습니다. 그의 삶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한편에 영광을 받지만 한편에서는 욕을 먹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그를 반기지만 한편에서는 그에게 악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름 없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몸에서 유명했습니다. 슬퍼하는 자 같았지만 그는 항상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고통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유대인들로부터 40의 하나 뺨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두로 맞았으며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했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러면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니라. 그의 만족은 어땠을까요? 독특한 삶을 산 사도 바울의 만족. 그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비천의 철수도 알고 풍부함의 철수도 알고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른가 배고픔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배운 사람들 누굴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특한 삶을 산 그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다 손실을 여겼느니라. 자신의 유익한 건 무엇입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에 의하면 흠이 없다. 가말리의 문화생으로서 살았다. 자신을 위해서 유익하던 것입니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이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이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이 바울의 그 고백을 정리해 보면 자기가 섬겼던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배설물이다. 배설물.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그 안에서 열성을 냈던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똥이었다고 말합니다. 배설물. 그러면서 그 대조되는 것이 있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부상하다. 예수 그렇게 대해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경험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이기 때문이라. 리차드 백스터 목사가 결코 잊지 않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그의 전생애로부터 잊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 10절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그는 이 구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 멀리 떨어져 차마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어떤 설교자 고백처럼 나는 설교할 때도 죄를 짓고 나는 기도할 때도 죄를 짓는다. 나의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야 한다. 그렇게 고백했죠. 육신을 몸을 입고 있는 한은
언제나 이 육신은 틈을 찾으면 활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육신은 개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성령과 대적하죠. 성령과 육신은 늘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독특한 백성의 삶, 그것은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복된 소망이 곧 이루어질 시기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확실한 소망이 주어져 있으며 그 소망을 복된 소망이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 가운데 독특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경거가 세상 욕들을 거부하고 신중하게,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흥청거리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소망은 확실한 것입니다. 복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복된 것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져서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이 너무나 크기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감히 나타나게 영광에 비교되지 못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육신의 남은 때를 주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잘 살아가게 하시고 인생의 연수를 잘 계획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